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명령과 순종 그리고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고 오늘도 한 번 더 나눕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담겨져 있습니까? 정복한 땅을 나누어주고 분배해주고 헤어지고 각 지파별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말씀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별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24장까지의 말씀 중에 4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4단어가 여호수아에만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에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그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내용의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4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건너라. 같이 따라서 해도 됩니다. 건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의 내용의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건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섬겼던, 여호수아가 따랐던 모세가 죽으면서 그 이후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요,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죽었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추어 있지 말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 땅을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건너야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이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1장에, 그리고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그 모든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은 창이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요단 강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은 창이라였고 그 강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은 그 강이 갈라지리라, 그 강을 건널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요단강은 창이란 강이었고 요단강을 건너본 적도 없었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때로는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절망의 그리고 환경, 때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창일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요단강을 뻔히 바라보고만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저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요단강이 창일한데요, 그 요단강이 우리의 발목에 오게 하시든지 요단강을 갈라주시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단강 앞에서 쭈삣쭈삣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을 믿음으로 따라 건너가라.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아니면 건강?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오늘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든 홍해든 어떤 강이든 간에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오늘 제목이 그 다음에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령,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인했지만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7구 예배 나온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불안의 강을, 의심의 강을, 절망의 강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강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아유, 하나님, 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 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죽는데,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물이 나를 삼켜버릴 텐데, 하나님은 지나가라, 하나님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물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불이 보여요.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그 불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는지 침몰시키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겠습니까?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불이 우리를 태울지 못 태울지 우리는 겉에 서서 바라만 본다면 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불 가운데도 우리를 태우든지 못 태우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이 두려워서, 물이 두려워서 의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건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붙들어 주실 거죠? 의심도 하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그 불이 나를 태우는지 물이 나를 침몰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물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의심의 강을 건너고 불안의 강을 건너고 두려움의 강을 건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건너는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건너는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의심의 그 안개와 같은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취하라. 취하라.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건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영토가 되리라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40세 때에 들었지만 이제는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노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이 평지이든 그 땅이 산지이든 그 땅의 적들이 안악자손이든 그 땅의 적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오늘 그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넌 이후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함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웠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패의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이후에도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기브온 백성들의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연합군들이 연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올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연합군을 쳐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기브온 족속이든 연합군의 어떠한 강력한 왕들이, 강력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건넜고, 건너므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기브온 족속도, 연합군도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리라.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됩니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싸우는 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면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건 100% 다 이기신 거예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값을 지불했노라. 내가 다 해결했노라. 내가 다 빚값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 삶에 누리고 아멘으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뷔페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이미 들어가면서 다 값을 지불하면 그 뷔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빚값으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취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거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도, 요단강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취하면서 말씀 붙들고 취하면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취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취하고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나누라. 나누는 말씀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각 땅들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북쪽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남쪽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지는 좋은데 산지는 그들이 머물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달랐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가나안 땅을 한 지파가 독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지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산지가 싫어요. 평지가 더 좋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 뽑으면서 정확하게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함께하여야 할 땅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 땅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받으신 분들만 아멘, 누리고 계신 분들만 아멘, 내 삶 속에 체험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한 번 더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들에게 취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누는 것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의 그 대가로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용이 반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 아멘. 부족했지만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지금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얻어서 내가 잘해서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통장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아멘을 하셔도 되는데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쪽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박수 치는 곳에서 그 손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많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면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리라. 한 번 더, 더욱 부하게 되리라. 그런데요, 과도히 아껴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써야 됩니다.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떻게 과도히 아끼며 사시겠습니까? 흩어 구제하며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흩어 구제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나누어 줘야 돼요. 순복음에 7대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갈, 따라해 보세요. 갈, 오, 땅, 조, 병, 다, 나. 뭔지 아십니까? 순복음의 7가지 신앙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땅은 땅끝까지 나누어 주는 신앙, 조는 좋으신 하나님, 또 조병, 병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맨 마지막에가 나예요. 나가 어떤 걸로 연결될까요? 네, 맞습니다. 나누어 주는 신앙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오순절 성령 땅끝까지 전하고, 좋으신 하나님,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눔으로 내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복음의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우리는 7가지 신앙 중에 맨 마지막 나누어 주는 신앙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3,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건 한 번이에요. 주라. 하나님, 내가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 주었니? 알겠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어떻게 주는지 아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라.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누어 주. 그 나눔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인정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흘러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원 모으기, 또 심장병 모임, 또 개척교회, 시골교회에 있는 많은 주의종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 이웃 돕기 헌금, 수많은 것들을 행할 때 더 많은 이들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건너야 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섬기라. 섬기라. 지지난주 제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 야훼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한 번 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건너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취해야만 합니다. 취한 다음에 나만을 생각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인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이 다가옵니다. 풍요의 신으로, 때로는 비의 신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우상에게 눈을 돌립니다. 지금 당장 풍요가 필요하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신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린다고 말하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다른 것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기대하는 것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소원이다. 사랑, 돈, 성취와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혹시 그 평생 소원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권력과 성취와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를 얻어서 그것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건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네 단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네 번째는 섬기라.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건너시고 취하시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건너고 취하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